항상 거했고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아버지 예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 계명은 이거야.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확실히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내 계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맨날 만나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만 날 사랑하는 거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거 알고 이제 서로 사랑해. 이게 내 계명이야. 이게 바로 새로운 계명이란 말이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갖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23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거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누가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말씀하는 거 똑같죠. 보이는 이웃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보이는 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시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봐봐요. 옆 사람. 형제예요. 형제. 아닌 것 같아도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행전해.
현재로 와다. 말씀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24절, 21절을 좋아요. 같이 읽어.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 앞에 새 계명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제는 형제 사랑.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죠. 오늘 좀 그래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오늘 그냥 맞춰요.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뭐 아멘도 안 하고 노멘이도 해봐요. 집중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더 하고 아직 6분이니까 집중할 수 없으면 그냥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생각이나 이것을 버려야 돼요. 한 번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나의 형제구나. 그래서 그들을 대한테 뭐한테 대하는 것처럼 죽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근데 막 설명을 자주무리하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사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누구를 핍박해서?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고 내게 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분명히 말씀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했던 말.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고 여러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임금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이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안 믿는 자에게 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너희가 돌보고 그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줬냐? 그럼 내게 한 것이야.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예비된 아버지께서 예비한 천국으로 말하라. 이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는 어디 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심판대에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그 문제는 뭘로 판단한 줄 아세요? 형제 사랑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요. 참 희한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시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동관이라는 동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형제라는 것은 그 예수 안에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해 줬잖아요. 탕감하면 완전 끝인데 나중에 그 임금이 다시 옥에 가둬버려요. 탕감했으면 그거 끝나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끝나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서 안 받는 경우도 있는 얘기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진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달음을 얻으려면 또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형제에게 홀이라도 남기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 형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한테 상처받고 떠나서 교회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 근데 다른 교회 안 가고 이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잖아. 목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갔다. 근데 그 성도한테가 막 이의가 달려. 그 목사가 형제를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못하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죄가 가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줬는데 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준 계명은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세 계명 하나만 잘 지키면 돼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교회에서 이쪽은 예수파, 이쪽은 그리스도파 하고 본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싸워.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워. 하나님이 찢어지게 아프시겠죠.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서로 맨날 싸워. 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응답 바르게 받았다고 싸워. 하나님 절대 그런 응답 안 줘요. 그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나주리라. 인격적으로 만나주리라. 용서하지 못한 예수 믿는 형제 있으면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잘 지키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하나 됐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는 어떤 자와 같은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냐면, 항상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생각하지 말고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진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의 엄청난 큰 대가, 인간으로서는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 잘 들으세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만 달란트 너희 빚진 것 내가 탕감해 줬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질적인 신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초대교회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30분까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전에 사도 요한이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지금 사람들은 모를까?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를까? 초대교회로부터 그것이 쭉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모를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가르침?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 이것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니까 같이 온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 지역의 경계가 없어져서 당신이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 예수 피로 하나가 됐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니까 당신과 나는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다 이제 하나야.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가 어때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이제 구제해서 아무래도 구제해서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저들도 저 과부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형제인데 내가 그것을 우리가 돌보지 못했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워서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도 구제가 빠지지 않도록 하자. 서로 돕고 하나가 되도록 하자. 분란이 없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제자의 수가 더욱더 훨씬 더 많아지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하느냐? 서로 교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형제끼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가정도 예수 믿는 가족끼리 사랑하면 이웃들이 예수 보고 부러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목숨처럼 잘 지켰어요. 그래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대요. 가난한 자. 지금 대형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많아요. 다른 데는 많이 도와요. 어떤 나라에 어려움 닥치면 구제하고 돕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 그런 자들은 그냥 조금 가난한 자 이웃들 돌보는 것처럼 내 몸처럼 돌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자기가 정말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면 그냥 물려줘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그냥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걸 알면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줘.
자식들이 거의 망나니고 그러면 안 들여줘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은 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예수 피로 맺어졌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많았잖아요. 로마 통치에 있었으니까 가난한 자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막 피땀 흘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요. 남이 힘들지 않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360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많죠? 예수 믿는데. 있어요 없어요? 큰 교회 다녀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근데 부자라고 자기 다 재산 다 성프란치스코처럼 다 바친 건 아니에요. 왜? 본인이 다 바치면 본인도 가난해지면 이거 말이 안 되신다. 그죠? 그러니까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살 수 있도록 가난해서 살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없는데 본인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줘버리면 자기는 거지가 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에게 넉넉한 그러니까 물질을 주셨더니 그 물질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막 자기 욕심을 하는 게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고 교회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물질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는 물질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 다 가난하신 것 같아요. 마음만은 부자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시라는 거예요. 직접 돌보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대산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일속 챙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부자 돼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교회에 땅도 바치고 정말 물질도 바쳐서 이 물질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또 맨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가난한 교회가 없고 정말 모든 교회들 이 구미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든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지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이 목사님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 원하는데 돈이 없고 뭐도 없어서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쥐가 힘드니까 쥐가 열심히 해서 쥐가 기도 많이 해서 하지 요즘 안 그래요. 누군가 돈 많은 분들이 바치고 해서 그들을 돌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스타렉스 있잖아요. 이거 빨리 팔고 싶어요. 나중에 배차돼서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해요. 배차돼서 이렇게 하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정도에 파는 게 아니라 잘 탔으니까 이것을 가난한 교회 그냥 사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지냐 뭐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형편에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스타렉스를 잘 거쳐가지고 정말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잘 기도하시는 분 많아요. 거기에 좀 주고 싶어.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왜냐면 이 말씀 아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구기청 구미 기독교 청년 앞에 거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이제 하려고요. 거기 장로님들, 시민교회 장로님의 이런 분들 정말 돈 많은 장로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차, 성이 안 차. 그분 장로님들 성이 안 차. 답답해요. 정말 힘 없지, 능력 없지, 물질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해. 언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언제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껏 주의 사역에서 이 구미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난한 거야 뭐 돌볼 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런 일, 뭐 40만이 얼마나 되는 40만에서 5%도 안 되는 이 인구를, 예수 믿는 인구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40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눈만 껌껌껌 하지 말고 아멘 좀 해요. 40만을 책임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와닿지 않나 봐요. 40만, 그러면 5%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꼭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저도 이 교회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고 또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역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드높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없는 자에게 물질이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지 않는 자에게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쥐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껏 예수 이름의 권세로 즐겁게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한 자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전개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